지난 시간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로마인이면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열려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먼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을 했어요. 근데 자신들이 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었죠. 근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움직였던 한 사람은 종들을 시켜서 요빠까지가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이 반응하여서 순종하여서 가이사라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이 본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이 왜 가이사라까지 와게 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민족이든지 다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선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방인 고넬료의 친척들과 고넬료와 친구들이 성령의 은사의 부어짐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을 베드로가 혼자 본 것이 아니고, 여러분, 베드로가 요빠에서 갈 때 함께 갔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47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는데 이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므로 베드로가 이것을 알게 되고,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사건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걸 보면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며칠 더 머물다가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하죠. 이 비난의 내용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1장 3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소? 라고 물었습니다. 아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떠났던 이유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믿음의 형제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떠났습니다. 루다와 요빠의 성도들을 방문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특별히 루다에서는 안진뱅이 애니아를 고쳐주었고, 또 요빠에서는 죽었던 다비다를 살렸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렸던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이렇게 믿음의 성제들,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아마 베드로를 칭찬해주고 그를 환영하고 받아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보니까 베드로를 비난하고 질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할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들. 할례자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유대 전통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누구든지 8일 만에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 남성이라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할례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할례를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례 받은 것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그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탁을 나누는 것 자체가 큰 수치이고 모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행동을 부정한 행동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집에서 함께 먹고 있다가 왔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비난하고 있는 것,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비난한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비난과 질책은 그냥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함께 식사한 내용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 것이 그들의 간섭과 율법을 어긴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들었다고 한 이 복음은 전해서는 안 되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도 베풀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위였다라고 그들은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섰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우리말로 비난하다라는 말을 헬라어 번역에 보니까 디에크리노토인데, 이 말이 뭐냐면 분리하다는 뜻을 가요. 분리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얼마 전까지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와 자신들을 어떻게 했냐면 분리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 자신, 그들도 자신과 자신의 우월감으로 베드로와 그들을 분리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지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자신은 식사를 안 했고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과 식사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분리시킨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친교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한 형제로 지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시 나의 우월감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혹시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지금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이사랴에 갔을 때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지금 가게 된 거죠.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됐는지, 이방인 고넬의 집에 왜 들어갔는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 얼마를 머물면서 식사를 하고 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들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와 같은 어리석은 비난과 분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 옳아 보이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다 일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내가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만나고 살기를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면 될수록,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녹아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오히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더 옳아서 그 생각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만나보면 다른 사람들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선민 사상 가운데 빠져서 그들을 선택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극히 작은 민족 중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자신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알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과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처음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선택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자 그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 수가 점점 늘어나고 곳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자 자신들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 고만에 빠져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 사상에 빠져서 땅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들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자신들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행동은 하지 않았을 행동입니다.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는 것을 깨닫게 되자 가이사야에서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행동을 즉시 바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을 깨달아지는 순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습은 어떤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 무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무렵. 이 말은 헬라어로 맨운인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 복음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온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온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고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건너왔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안다는 것하고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고 실천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알고 있는데도 여러분 배운 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편견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눠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손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소망하는 것들을 잃게 될 거라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어렵진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베풀어 줘서 우리가 항상 어렵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때나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안정되고 그리고 풍요로웠던 때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냈습니까? 지금 안정되고 풍요로운 때를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알면서 그것을 사용하고 계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더 모으기 위해서 더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끼고 아껴서 지난 세월들을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혹시 인색하게 살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나누고 예쁜다고 하면서 혹시 내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다른 돈으로, 다른 물질로 나누면서 자신의 이름만 슬쩍 껴놓고 살았던 세월이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것이 쓰여야 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관이 되어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가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막고서 흘려보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고 철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돌이켜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법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되는 거죠. 이런 용기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관습과 율법을 메어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방인이 복음을 들어야 될 시기와 또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가 더 늦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게 말씀하실 때 그는 용기를 내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냈습니다. 그 일을 비록 여러분 함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증명해 보였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있는 용기가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19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혹여라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구설수에 휘말릴까봐, 사람들에게 편견을 줄까봐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20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또 다릅니다. 20절에 볼까요? 20절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오로 들어가 그 사람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근데 이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들어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9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인종과 종교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여러분 보니까 지중해 동북부에 위치했던 키프로스에 온 사람들, 이것이 이제 바나바가 살았던 고향이죠. 사도행 13장에 보게 된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했던 장소가 이 키프로스입니다. 북아프리카의 도시에 있는 구레네, 이게 여기서 온 도시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가실 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시몬이 있었던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세계 최초로 세워지게 된 이방인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몇 사람만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적은 수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 세계에 최초로 세워진 이방의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 정도는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여러분 오직 어디에만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나 절기 때가 되면 가끔씩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익명의 사람들이 동사무소나 구세군에 몇 천만 원씩 억대의 기부를 하고 가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신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평범한 옷을 입고 잠시 들렸다가 도망가듯이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CCTV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들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절의 말씀에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흘려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적지만 나누는 삶을, 주님께서 자신에게 분부하신 삶을 살아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룬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키프로스에서 구레네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방 세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역사는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제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헌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아멘. 네, 페니키와 키프로스와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게 먼저 왔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키프로스와 구레네에서 왔던 몇 명 사람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는 주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일터에, 여러분의 만남에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 오늘의 교회 안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쓰시기 편한 그런 남양주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한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 교회를 세웠을 때 우리만을 위한 예배의 공간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주민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교회를 오픈하고 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멋지게 지어진 이 남양주 오늘의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아멘. 여기 이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했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이를 확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내린 것을 보고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주께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라고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자 바나바가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된 거죠.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제자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수많은 사람으로 채워지게 되자 이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수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이를 함께 동역할 것을 이야기하고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바나바가 겸손함으로 찾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울의 등장은 13년이 아니라 14년, 15년 더 뒤로 물러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에게 사울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바나바에게 늘 기억에 남아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지체하지 않고 불러와서 1년 내내 안디옥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나바가 사울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늘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로서 첫 걸음을 내딛고 섬기게 됐을 때 사울을 바나바가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는 담임 목사로 온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로. 근데 자기가 불러온 사울을 섬기는 자리로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내려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돌아보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었던 용기 있었던 바나바, 그리스도인이었던 바나바는 자신의 그 자리를 내려놓을 용기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나바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주변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게 최초에 불려진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불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다. 아멘. 네, 한번 자기에게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시작할 때 물어보고 싶었지만 안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오늘 선포한 대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아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찬양 주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아직도 저희는 저희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신 대로 가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 가진 것들로 인하여서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날 수 있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뜻하신 주님의 뜻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타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갇혀 있지 말게 하시옵고 내 시야를 넓히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인정을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워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것을 입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과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일 듣기 위해서 귀를 기르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남해주 땅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